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와 책으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를 아시는지요? 그분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경쟁들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경쟁사회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줍니다. 잘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가 모두 그 사람의 노력과 성실함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공정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타고난 지능, 건강, 재능이 서로 다르고 태어난 지역이나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선도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데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재능이 잘 발현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가령 유명한 프로게이머들은 2023년에는 인기를 끌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불과 30년만 먼저 태어났어도 게임을 잘하는 재능은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처럼 성공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 노력이 부족했다, 공정한 기회를 놓친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교만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사회적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특정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책하게 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율법학자들 역시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강조하듯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생각과 행위에 흠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이지만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신 오직 홀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에서 5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 때문이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베푸는 이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은혜는 작은 것이라도 꼭 갚아야 한다라고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나 현대인들의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처럼 나는 구원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너는 그렇지 못하다며 나와 남을 구별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제로도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서로를 향한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는 본래 완전히 성화되어 거룩해진 이들만 들어가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서
겸손히 죄 대신 순종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받았음이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즉 교회론에 대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행위를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선한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신앙에 수반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성도를 교만하게 만들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종의 시기나 질투 또는 긴장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또는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구원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주 조금이라도 더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기요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분명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일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에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